오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기초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웅장한 건물이나 어떤 잘 짜여진 조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오늘은 그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가장 생생한 인상은 예수라는 주님께 대한 공동의 충성심으로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파고들려는 교회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관계 그리고 공동체 말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교회라는 단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에 한번 도전하면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는 벽돌 그 이상이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죠.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나이지리아 북부에 간 한 선교사가 정말 특별한 교회를 만났대요. 거긴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녹슨 쇠막대기를 쳐서 종소리를 대신하고 사람들은 진흙으로 만든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는 그런 곳이었죠.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뭐랄까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이나 어떤 제도, 기관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개념은 정말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랑 그 원래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 바로 원래 단어 에클레시아에 숨겨진 그 엄청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그리스어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시민 복지 문제를 결정하려고 모인 시민들의 회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세속적이고 시민적인 단어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시민 모임을 뜻하던 이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의미로 바뀌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호와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바로 에클레시아를 갖다 쓴 거예요. 와, 이때부터 이 단어의 운명이 바뀐 거죠. 자, 그럼 이 단어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래는 그냥 시민 모임을 뜻하는 평범한 그리스어 단어였어요. 둘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채택한 거죠.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순간입니다. 좋아요. 이제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제, 즉 펠로우십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한 배를 탄 두 친구라니 제목부터 멋지지 않나요? 성서학자 클로드 리스가 교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했어요. 교제란 바로 같은 배에 탄 두 친구다. 정말 간단한데 확 와닿지 않으세요? 이 비유 하나가 교제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거죠. 아프리카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 교회 장로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려면 같은 접시에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물이 가득 담긴 조롱박이랑 수건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저게 뭐지? 하면서 다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 한마디, 이 행동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 진짜 교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따라올까요? 바로 자발적인 확장입니다. 진짜 공동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장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나 증거라는 게 사실은 해야만 하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발적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교인들이 누가 시키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발견한 좋은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활동을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넘치고 질서가 잡힌 공동체가 있다면 그 자체로 정말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그 매력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룩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살아있는 몸의 현실이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많은 인간들이 모인 신성한 공동체, 이 역설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부분을 보면 교회가 가진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심지어 성도라고 불러요. 아주 거룩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요. 삐걱거리는 관계, 도덕적인 실수들, 교리 문제 같은 것들이 늘 존재해요. 이 신성한 부르심과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시죠? 이것은 두려운 투쟁이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투쟁이다. 정말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려움과 불완전함, 그 씨름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로는 다 담기 힘든 투쟁입니다. 결국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제 기능을 하는가. 바로 이 살아있는 몸이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죠, 교회를 재는 진짜 척도가 흠 하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음이라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아마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